할렐루야. 나 나올 때는 좀 박수 좀 쳐주셔. 자, 우리 옆에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새 힘을 얻게 되면 코로나 걸려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장애물과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꿈을 못 꿨어도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그 사람은 갈수록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나그네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만드셔서 해석이 잘 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고 갈수록 더 행복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갈수록 멋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법이 있어요. 어떠한 전제적인 법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오죽지 않게 보여도 나보다는 나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찬양도 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도 하고 그분 앞에 예배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멀쩡하게 다니는데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마구제비로 살았더니 그게 행복이 아니로 나에게 결과물은 아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샘플링으로 소개한 하나의 사건이 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그 2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본능대로 마구제비로 산 결과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과 아픔으로 열매를 맺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대에 레위인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목회자하고 비스름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본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무언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이 첩지를 하는 겁니다. 첩지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시비거리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목사가 첩을 넣든 장로들이 바람나서 뭐 카바레 가서 슬로우 킥킥을 하든 뭐 집사들이 뭐 나이롱뽕을 하든 뭐 권사들이 오빠 하고 다니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다. 근데 이놈의 첩도 아주 쏙 빼다 박아서 아니 이게
이제 본부인도 있는데 첩으로 왔으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거하고 또 들러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발각이 나가지고 도망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게 그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싹수가 있는 레인이라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본부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놈의 첩도 아까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다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도 된다. 그래서 첩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을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런데 그때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은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처녀가 둘 있다는 거, 딸이 둘이. 그러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고 내 딸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천하예요. 아주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첩을 아예 데리고 오질 말든지 지가 가서 죽어야지. 그거 첩을 갖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첩을. 응? 쥐들이 싹수가 있으면은 칼을 물고 죽든지 혓바닥을 깨물어서 죽든지 해야지. 응? 첩을 보냈는데 밤새도록 행음을 해가지고 첩이 죽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나귀에다가 이렇게 싣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첩을 말이죠, 12토막을 내는 겁니다. 12토막을. 원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거든요. 12토막을 내야 할 대상은 레위인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 응?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어느 기회를 주냐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각 지파에게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서도 그것을 보고 나서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부르르. 쥐 꼬라지가 부르르 떨 일이에요? 쥐 죄가 얼마나 큰데 그거 다리 하나 붙들고 팔 하나 붙들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러한 큰 아픔이 있구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베냐민 그 종자들, 아주 못된 종자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걸 알려주냐면 맨 먼저 누가 나갈까요? 유다가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나가가지고 4만 명이 참사를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한테. 나중에 이제 그들이 동족 상잔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다. 그럼 본능대로 살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산 결과물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쁨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응?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 이게 세상에 이게 무언 꼴입니다. 무언 꼴이야.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째려볼 거 없어요? 지금 자꾸 왜 나한테 그래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냅두라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꼰대. 아니, 꼰대가 어때서 그러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요즘 애들이 어떤데요? 3,5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큰 비극과 근심과 아픔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유익인 줄 알아요. 그것을 안 먹으면 나한테 손해인 줄 알아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니까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런 병신들이라고 그러면 병신들. 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말씀에서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레인이 첩지를 해서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오히려 회개하고 본부인하고 살면은 그렇게 비극이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해서 그런다면 반대로.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노세 젊어서 놀자는 겁니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누구하고 놀아요? 네 서방님하고 놀고 네 본부인하고 놀아야지. 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뭔가 무의미하게 보이고 말이죠, 바보 병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 마귀의 이게 갖다가 유혹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응?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언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가 즐거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서 마구제비로 살아봐요.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에게 근심이 되는 거는 이것은 꼭 독약을 먹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조용기 목사님을 저는 장로교회 목사지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에게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도 많이 소개를 한 책이 뭐냐면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있잖아요. 4차원의 영적 세계.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정독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실 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의 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의 퍼펙트한 멋진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4가지를 거기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퍼스트가 뭐냐 하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어디하고 링크가 되느냐? 바로 이제 연결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말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막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데,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났을 때 열매가 뭔지 압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꾸는 인생을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분의 3번째가 뭐냐면은 이 꿈입니다. 꿈, 이 드림 말이죠. 비전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무슨 정치인을 탓하고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들에게 얻어지는 열매는 이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이 꿈이요. 내가 오죽잖아도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게 이 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이라든지 이 믿음이라든지 이 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결정타가 무엇이냐면은 4차원 영적 세계에 있어서 생각,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꿈, 마지막이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 따라 해봐요. 말. 그 큰 소리로 해봐요.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께서도 이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세계적인 많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오히려 그들이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접하고 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한번 책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표현을 했을 때 내가 한 말을 첫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세 번째는 누가 들어요? 내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말은 크게 나누면 존중과 무시입니다. 무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찬양이라는 거 하나님을 칭찬해 준다는 거. 칭찬은 이야 하나님 멋있네요.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거.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듣고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무시당해서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사실 오죽 자는 것 같아도요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이어갑니다. 이어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저 사람하고만 아주 들여다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거 붙을 때는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를 떨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그냥 빠이빠이가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상대방을 무시했을 때입니다. 아니 어느 자녀가 부모가 무시하는데 그 부모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아니 내 새끼가 그렇게 귀해도 나를 무시하는 자녀를 누가 좋아해요?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 부부간에도요 대부분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자기 무시 당했을 때 넘어가는 분이 거의 없어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막 부르르 떱니다. 부르르. 남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막 부르르 떨고 사시나무 떨고 막 난리를 떨면서요 자기는 입이 터졌다고 막 마구제비로 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존중을 할 때 누가 존중받아요? 내가 존중받는다니까요. 내가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응?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이거를 내가 개척 때부터 얘기했어도 이게요. 아니 그래도 나는 앞으로 기회 되면은 잘 할 거니까 오늘 뭐 다 잊어버려도 돼.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아무 걱정을 나는 이게 자상한 게 흠이야. 자상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니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누구 앞에 말을 해? 사람 앞에 말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자상도 하시오 기도 밝으시오 왜 고노모고를 다 들어요 다? 이런 이 괘씸한 네가 말을 해서 나를 우습게 여겨? 그 사람 없다고 너 마구제비로 입 터졌다고 얘기를 해? 이 얘기요 이 얘기.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뱉은 대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요 엄청난 파워를 줘요. 엄청난 파워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현재 여러분의 환경은 내가 과거에 뱉은 말대로 됐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여기 서산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미스테리와 딜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정말 하느라고 했거든요. 내가 결혼 전에 산 집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음 변할까 봐 바로 집문서 갖다 줬다니까요. 나 재정집사 4년 하면서 10의 7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신학을 7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산에 와서 목회를 딱 하는데 그 기분은 내가 마늘 까면서 우리 애들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마디로 구겼죠. 그래도 한때 나도 사장 아니요. 그런데 세상에 마늘 받아가지고 굵은 거 받자고 그거 까서 얼른 물에 담가가지고 물방울 떨어질까 봐 올려가지고 큰수 늘리려고. 제가 한 달 동안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읽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8월 말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읽은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믿습니다. 내가 30대 청춘을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했어요. 너 과거에는 믿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알고 있지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회복을 시켜줬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너 말대로 된 거예요. 제가 소스라칠 정도로 놀랐어요. 저는 뼛속 깊이 반골기질이에요. 반골기질.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당구장을 했잖아요. 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다마 500을 쳤다니까요. 그냥 믿어도 돼요. 그냥 그러니 입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하는 것마다 거기 거의 24시간 욕으로 하라면 접속사도 필요 없어요. 바로 해버려요. 이야, 그때 딱 기도가. 그래서 본향교회는 이 사건이 아니고는 이재철이라는 인물도 없거니와 본향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거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그 사람이 들어서 거북한 말은 안 하자. 그 사람이 들어서 좋을 말,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면이 가장 실수가 많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말입니다, 말. 혀를 깨물기도 하고 맞박을 벼룩박에다가 찧어보기도 해도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부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질긴 인연입니다. 질긴 인연이요. 아니 지금 40년을 살고 있어요. 40년. 연애까지 한 거 보면은 40년도 넘었는데 그 정도면은 잘 맞을 것도 같은데 하하하하 짜그라 짜그라. 그럼 앞으로 목사님 어떡? 그래도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말에 대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왜? 골수까지 반골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아할까 봐 속에도 없는 말을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흉내내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꼬라지는 이 상황에서 본능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성령께서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우러나오는 본능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30년을 피 흘리기까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내가 가정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저는 잘 삐지니까 혹시 서운해 할까 봐 이제 은퇴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삐질 수 있는 서운한 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분은 은퇴 이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 집 사정이고 나는 더욱더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본능대로 살던 마구잡이의 인생이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흉내라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더 은혜와 복을 주실 건가? 하루하루가 이 꿈꾸는 인생을 사는 꿈꾸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언어입니다, 언어요, 말. 제가 언제 우리 여기 집사람하고 가장 우리 집사람이 아름다우냐 하면은 남을 칭찬할 때요. 특별히 우리 며느리 자랑할 때가 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은 내 아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나 어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할 때는 마음에 부담이 와. 이거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내가 당구장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아래에 그 관상쟁이가 나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폭이 붙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붙을 구석이 다 짧게 맞다나 말이야. 아마 그때는요 얼굴이 어떻게 해야 미남이냐면 막 그냥 달덩어리 같이 데모나가지고 막 옛날에 노주원 뭐 할 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돼야 되네. 나야 빽쩍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근데 놀랍게도 나는 관상이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가 표현한 언어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대로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흉내라도 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대물림의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대물림의 복을. 응? 뭐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응? 본능으로 살면 시원한 것 같으나 근심이 돼요. 독약을 먹는 것 같은 것. 말씀에 의지해서 말을 하면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런데 열매는 즐거움이고 보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기까지 콜링을 한 거예요. 콜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경이 지금도 인맥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아이고, 아니 이게 너무 좋게 된 거예요. 너무 좋게.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니까. 세계적인 인맥이요. 이게 언어, 이게 구사력 때문에 그 뒤로 이게 돼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 한 번만 읽어.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제갈을 물리라는 건 뭐예요? 돌멩이 갖다가 씹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 이빨 다 빠져서 틀려야 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절제하라는 거. 절제. 마구제비로 본능대로 갖다가 레인이 첩질했을 때 12토막을 내듯이 내가 입 터졌다고 그래서 솔직히 본능대로 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는 열매는 긍정적이지 않다,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집안은 면석이 하나 없는 집안이요. 우리 어머니 그때 돌아가셨을 때 봤죠. 우리 집안은요 마구제비 집안이에요. 마구제비 집안. 그런데 저 하나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말 하나 하나님 앞에 흉내를 냈을 때 우리 가문이 새로워지는 가문이. 할렐루야. 이게요 오늘부터 바로 되는 거. 이거는 돈 낼 일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즉방입니다. 즉방. 이 효력은요 제가 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거. 일대 얘기야. 뒷담화 까지 말고 왜 그렇게 그 정치인들 보고 다 하라고 그래. 그분들은 그렇게 쇼를 해야 먹고 살고 표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 하는 거야. 우리 본 받으면 안 돼요. 패발르기에는 그들 다 하는 거야. 김정은이 하고 아무경 마구제비를 싸우라고 그래. 우리는 축복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말. 할렐루야.